자,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미인이신 여사님이 너무 오셔가지고 아주 이야기가 이제 어떻든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 아까 노 회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부자의 길. 예, 요즘 사람들은 이 부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좀 유튜브에 몇 개 올렸거든요. 그래서 종교 얘기했더니 별로 그 조회수가 안 올라와. 회장님 혹시 부자입니까? 혹시 부자입니까? 저도 어느 정도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 네, 제가 이제 우선 요즘 그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우선 첫째 자본이 있어야 우선 부자가 될 수 있어. 투자를 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렇지, 자본. 보통 가난한 사람은 자본을 못 모아. 최소 자본이 그 한 2,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최소. 2, 3천만 원이 되면은 그걸 자본으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최소 자본 종잣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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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라고 하더라고. 시드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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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2, 3천만 원이 모이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2, 3천만 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먹고 쓰면 그걸 끝나버리고 그래서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자본을 적어도 한 2, 3천만 원 모이면은 저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저도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투자를 해봤는데 해봤어요.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돈이 좀 생겼어. 그래가지고 좀 재미를 좀 봤습니다. 어떻든 투자를 해야 돼. 요즘 자본을 가져야만 그렇게 자본이 자본을 낳는 거죠. 자본을 맞아, 돈이 새끼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오늘 그 좀 특이한 종교적인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종교적인 이야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이런 게 있어. 이게 그 성경에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불교 경전도 있어요. 자기가 부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인데 엄청난 부자인데 그분 뭘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지 생활을. 그게 성경에도 있고 불교 경전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오병이 있죠. 오병이어. 그게 이제 그 빵이 5개인가? 빵 5개, 고기 2마리 들어가지고 5,000명 문단. 몇천 명을 먹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자본이 한 2, 3천 되어야 그걸 시드머니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록 2, 3천만 원 투자를 뭐 없잖아. 그것도 안 그래요? 또 다시 2, 3천 하면 그걸로 끝나. 빌라나 오피스텔 하나 사놓으면 다시 없어. 안 그래요? 다시 또 2, 3천을 모으든가 또 해야 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자본이라는 거 한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오병이어에 단지 그 빵 5개, 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 저는 늘 생각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이제 바로 부자의 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이 5,000명이니까 5,000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 번 먹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그 5,000이 먹고도 더 먹을 수가 있어. 10,000명도 먹을 수 있고 몇만 명도 먹을 수 있고 1년도 먹을 수도 있고 10년도 먹을 수도 있다. 아이 뻥튀기한 거 뭐야? 그럼요. 뻥튀기 아니야, 진짜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그 진리인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무성하잖아, 풀이 무서운데 나무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채소밭이나 이런데 뭐 파를 심으면 이제 이게 파가 이제 나무도 이렇게 우거지고 올라오지. 또 채소도 이렇게 자라고 또 벼도 이렇게 심으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벼가 아마 그게 늦봄에 아마 심죠? 뭔 얘기를 하죠? 그렇죠. 6월달에. 그러면 이제 가을에 수확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막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수확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벼를 누가 기릅니까? 농부들끼리. 농부가 기른 게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지가 뽑아도 안 돼.
그건 이제 그러면 누가 뭐 해가 길리나 그것도 햇빛이. 아니야. 햇빛이 길리는 것도 아니야. 햇빛이 아무리 해봐야 그거 길리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그- 저절로 크잖아. 그 뿌리에서 뿌리에서. 뿌리만 있다 해도 될거 아니야. 그 생명이 있어야 돼. 뿌리가 그렇지. 말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뿌리가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말하자면 그 벼도 자라고 또 파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벼도 자라는 거예요. 이거 땅 속에 뿌리가 있어서 그 밖에 있는 보이는 것만 막 늘린다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 또 뿌리가 되냐 그것도 아니야. 뿌리도 생명이 있어야 돼. 그 뿔 뽑아가지고 말만 그것도 끝나버려. 그렇지. 햇빛이 뭐 날마다 맞듯이.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꼭 2, 3천만만 모아야 부자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덕이 있어야 돼. 부자들은 매덕이. 아니야, 매덕 없어도 돼. 없어도 가난해도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제가 이제 이거 만화가 있잖아요. 만화. 제가 만화를 그렸었습니다. 만화를 젊었을 때. 그렸다고? 근데 그 만화가 그 영화처럼 프로덕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만화가게 만화에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옛날 만화가게 일주일에 몇 권 정도 내보내야 돼. 새롭게 들어가야지. 계속 1권, 2권 막 몇 권 맞아, 나가야 맞아. 되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기억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해가지고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두 달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소위 가난한 사람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도 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자기는 이 10,000원을 주면 10,000원어치만 그린다는 거예요. 만화치만. 10,000원어치만. 그러다 말겠다 같다. 더 이상 거기다 힘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화도 그리고 스토리도 쓰고. 그럼 상당히 그림 솜씨 많나 봐요. 제가 그림 전문가입니다. 다양하시네요. 제가 서예 또 서예가 이거 문이나 또 이거 동양화. 지금 제가 집에 가면 저는 이 공모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취미로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초대 작가가 있는데 이건 좀 이제 엮기로 세워가는 거야. 제가 취미로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걸 잘하려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만화 아까 했었잖아요. 만화는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했는데 만화를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만화가 왜 그리기 힘들잖아. 그래고 처음에는 재밌어서 좀 했는데 나중에는 막 지겨워서. 돈 보류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지겨워져.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 서예 유명 단체에 공모전에 이제 내려면 이제 마땅 프로 작가가 되려면 등단을 하려면 한 공모전에 12전 내지 15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입선을 하면 1점이야, 1점. 특선을 하면 2점 내지 3점이야.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선을 하면 12전 내지 15전을 해야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초대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시간이 많이 제가 걸렸다. 이런 단체 초대 작가를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서예에서 집에 가면 이렇게 공모전 내다 보니까 집에 가면 막 작품이 막 쌓여 있어. 막 쌓여 있어 제가. 근데 이걸 제가 돈으로 생각하면 아마 못했을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되는 거 다 재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초대 작가가 된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그 친구 자기는 그림을 10,000원 주면 10,000원치만 그린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림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만원커녕 쫓겨나 그림 못 그려가지고 누가 만원 줄 커녕 뭐 있다고 그래야 그러냐고 말하고 완전히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재미를 자기가 재미로 그리게 되면 10,000원 아니라 20,000원도 받을 수 있고 더 잘 그리게 되니까. 안 그래요?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아까 오병 이어가 나오는데 그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그랬어.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 핵심 용어인데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실현을 시키면 내가 저 만화를 그릴 때 예, 그때는 이제 돈만 보고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는 잘 그리는데 나중에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 돈을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내가 저기 초대 작가 내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취미로 했더니 그냥 뭐 초대 작가 몇시 되고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돈도 어디 가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아까 그 친구처럼 10,000원어치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어치만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많이 해주는 게 더 내가 좋지. 그 300만 원 잊어버리고 그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듯이 우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기운이 있어가지고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기운이라고 그래. 기라고 그래. 힘. 뭐 생명하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기운이야. 기운. 힘이야 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거든.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가 가려면은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만 원치 되면 5만 원치 가고 나면 끝나버려. 근데 우리는 활동을 하는데 5만 원치가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뭐 공짜로 막 생명이 쏟아나는 거야.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물론 이제 한 하루 종일 일하면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쉬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뭐 나는 뭐 10,000원어치만 일을 하기다 해서 1시간이나 10분하고 손을 놔볼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시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쏟아나. 그러면 10,000원만 버는 게 아니고 뭐 2만 원, 30만 원 얼마든지 더 벌 수 있는 거야. 이게 부자의이야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그 경전에 자기가 부자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돌경에도 있고 거지가 자기가 부자인지도 모르고 거지도 하는 건데 자기가 이 무한대로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실현을 시키면은 마지막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열심히 하면 안 돼. 또 재미있게 해야 돼. 일이라는 게 재미있어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된다는 것은 그냥 재미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느껴야 돼. 그 신이 난다고 그래. 이 생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이라고 그래. 신나게. 신난다 그래. 그게 이제 생명과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벌써 내가 이렇게 참 일이 재밌다 하면 벌써 신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생명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맞으면 살만 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 영양이 좋다 해도 맛이 없고 그러면 음식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맛이 있어야 돼 음식을. 맞으면 그런 것처럼 사는 것도 아까 그림 제가 물론 돈 벌려고 물론 했겠죠. 돈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돈만 보고 그러면 이게 그 말하자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물론 생활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일에 재미를 느껴야 돼. 말하자면 소위 살맛이 나야 돼. 살맛이 나야 사람들이 막 재미가 있고 또 일도 신이 나야 되고. 그렇지.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소위 신난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다른 표현이거든. 내가 요즘 신나요. 신이 나야 돼. 아 진짜 신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살만 나. 저기 그 시드머니 시드머니 3천만 원이 없어도 돼. 그 돈은 없어. 없어도 돼. 내가 저기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점에 가서 뭐 설거지를 할 망정 한번 자기 힘이 나가지고 설거지를 한번 해봐. 그러면 주인 눈에 바로 띄어. 그럼 바로 주인 돼버려. 내가 너 200만 원 줬는데 너 절대 이거 나가지 말라. 300만 원 더 줄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신이 나다 보면 옆에 요리하는 것도
이제 돈이 갈 거 아니에요. 요리 만든 것도 보고 요리가 또 재밌어지면 요리도 만들면 돈 더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여기 재밌다 보니까 또 의식도 차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음식이 재밌어가지고 그냥 또 뭐 사장들. 하다 보면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막 오다가 또 뭐 가게가 또 두 개서 요즘 그 뭐죠 가게를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랬죠? 임대 아니요. 그걸 뭐라고 이제 확장한다 그러는 아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도 할 프랜차이즈가 수도 얼마나 있고. 많이 그러면 해당이 된다니까. 자기가 회장님. 그래. 말하면 요리만 재밌게 자기 재밌어가지고 막 한다면 어디야 회장도 될 수 있어. 자기도 그렇지. 모르게. 지점. 안 그렇습니까? 지점. 이게 이제 그들이고. 부자의 길이고 예수님이 말한 그 오병이어. 맞으면 그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5,000명을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고 내가 시드머니도 물론 시드머니도 내가 이제 물론 이제 뭐 필요하죠. 필요하나 그 전에 내가 시드머니 없이도 2, 3천을 벌려면은 그 뭐라고 할까 간간히 그 하루 먹고 하루 산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없으면 그 안 모아지는 거야. 모아지지 않아. 그 정도 가지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일이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모으려도 일이 재밌어야 되고 나의 생명력을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2, 3천만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또 너무 길으면 또 그것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떻든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저가지고 온 거야. 우리가 저 자동차 운전할 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사면 그거 끝나버리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맞으면 사라지지 않는 그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생명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사라지지 않는 맞다면 자본도 2, 3편만에 그치지 않는 거야. 그냥 이 수없는 자본 이상 가는 것을 우리는 얻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얘기가 재미없잖아. 이 정도 이야기는 재미없을 거 아닙니까? 더 재밌는 얘기 하자면 이제 하나 이제 이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주영이나 이병채가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 이상 부자가 없잖아. 네. 그리고 이제 정주영이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손을 가니까 이병채를 만났어. 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간 거잖아. 그렇지, 이건 다 나도 같이. 그 많은 돈을 다 아무리 부자가 됐더라도 이거 다 놔도 와버렸어. 그래서 돈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이제 이병철 씨한테 우리 형님 먼저 오셨군요. 나 좀 한 5만 원 빌려주세요. 5만 원 빌려.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자네도 빈손을 만든가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지 빈손. 그러니까 아무리 재벌도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야. 헛된 거야 말도 한마디.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 뭐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 200년 산 사람 없잖아. 네.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그간 좀 돈 좀 가졌다는 뿐이야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그 짧은 인생에 잠깐 그렇지. 조금 좀 했다는 돈을 가졌다는 뿐이지 지돈이 아니잖아. 이미 다 나중으로 하면 아무리 네. 부자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런 얘기가 또 있어. 그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은 중국 그 거대한 나라를 다 통일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놔두고 이 모든 이 건세와 모든 이런 걸 놔두고 죽기가 너무나 원통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방사들, 그 맞아 그 장수 그 불사약을 만들어 가지고 불로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방사들. 그 방사들을 자기 그 뭐 듣기에는 그 어디 신선한 나라에 가서 이제 불로초 따로. 불로초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런 시장도 그 많은 권세, 뭐 어마어마한 돈, 나라 다 차지했지만은 결국 저도 요 짧은 인생에 잠깐 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 되면 뭐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이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봤자 우리 인생이라는 건 200년도 못 살고 100년이나 살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영생해야지. 나한테 안 그러니까 죽고 영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년 사는 애 없잖아요. 그러다면 어떻게 영생을 하냔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숙제인 거잖아요. 지금 잘 알다시피 그 어느 종교에 가면 뭐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이건 뻔한 거짓말이잖아. 지금까지 저 영생을 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으로 영생할 거예요. 뻔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리 사람들 죽는 게 너무나 어떡한 거예요. 원통하지. 죽기가 다, 저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진시황만 죽기가 어떠한 것이 아니고 그지라도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그렇지. 거야. 오래 살고 싶지. 안 그래요? 다 오랫동안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데 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200년 200년 못 사는데 그런데 영생을 해야만 이제 고통하지 않은 거예요. 지동이는 안 죽는데 지난번 안 죽는데 지동이는 그건 나중에 목사. 그러니까 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삼천갑자 동방석이 아시죠? 삼천갑자 동방석. 3,000번 굴렀다는.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우화지만은 200년도 못 살았는데 뭐 누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하나 우화지. 장수 표본으로 동방석이가 삼천갑자 네. 동방석. 그랬을 망정 그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장수를 했을 뿐이지. 물론 그것도 하나 우화에 불과하지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수없는 겁을 살아도 영생이 아닌 거야. 그러면 영생 어떻게 영생해야 되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숫자를 늘려가봐야 끝이 없이 숫자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이 숫자를 늘려가는 건 나 생각이거든요. 예? 나 생각을 이렇게 생각에서 헤어났을 때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 그러면 영원으로 이 영원히 지하면 안 돼. 생명하고 연결돼야 돼. 영원한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 그게 예수님이 말한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은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좀 애매해. 영생이란 말하고 생명이란 말도 알겠고, 근데 영생은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가 영생한 사람도 없는데 영생을 하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 우리가 풀어야 숙제잖아. 예? 근데 제가 그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가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요가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조건은 그 생각을 해방이 돼야 돼. 마지막 불교식은 불변심이죠. 불변심. 불변심에서 숫자도 나오고 수억급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생각의 장난인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넘어섰을 때 분별을 떠났을 때 우리가 뭐하러 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 조건이 있어. 요가에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 조건이잖아요. 내가 생명을 이해했잖아요. 네, 생명. 우리가 요가 하나의 조건은 요가에서 하나의 조건은 이제 생각을 넘어서야 되고 생각을 없어져야 되고 하나는 활동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활동 안 해준다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우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24시간 계속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쉬었다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냐? 일주일 내내 아무리 생명이 있다도 견디지 못해. 생명이 다 타진돼가지고 다시 일주일 얘기할 필요 없어. 하루도 그래. 하루도 24시간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못하는 거지. 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해야 돼. 좀 자고 오라고 해야 돼.
뭐 집에 못 가게 하고 잠 안 자게 하고 일 시킬 수 있습니까? 맞아. 왜 그러냐? 활동이라는 것은 그 활동 때문에 생명 때문에 활동을 하지만 활동을 하게 되면 생명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치는 거야. 그러면 또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생명을 회복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을 하는 것이거든. 자야만이 다음에 이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계속 생명 때문에 활동 이 모든 활동을 생명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활동을 해서 늘 생명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소진시키고 또 좀 쉬어가지고 또 회복이 되면 또 활동하고. 말하자면 이 가난한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 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못 되는 것은 돈 한 100 벌고 하루 먹고 하루 끝나는 거잖아요. 돈 받자마자 써버려. 늘 가난한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늘 생명이 가난해. 왜냐면 생명이 회복되지만 늘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소진시켜 버리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사나. 그래서 늘 탈진 상태, 갈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을 멈춰야 되는데 그 방법이 좌선입니다. 좌선. 좌선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우선 그게 이제 생명을 소진시키지 않는 방법인데, 근데 그래만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공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불교와 기독교와 연결돼야 돼. 기독교 생명과 연결돼야 돼. 그 깨달음이. 생명은 우리는 아까 그대로 얘기했지만 바람이 불 때 이제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지만 바람 자체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우리가 생명 때문에 활동하지만은 생명 자체는 못 봐. 못 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느껴야 돼. 우리는 그 바람이 나무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이 부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늘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생명을 소진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산하면서 생명을 소진시키지 않는, 생명을 느끼는데 생명을 아는데 생명이 소진이 안 된다는 거야. 자산하면 그 힘이 자꾸 빠지지 않나요, 이게? 아니, 활동해야 생명이 소진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잠을 잔다든가 앉았으면 잠깐이라도 쉬잖아, 지치면. 그러면 생명이 회복돼. 그러면 그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가 할 때 사람 몸이 비틀어 가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모양인 거고.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느끼는 건데 활동을 통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도 생명을 느껴야 한다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면서 그 생명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생명이 소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샘물이 아무리 흘러나오려면 없잖아, 아무것도. 그렇게 막아버리면 엄청난 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딱 활동을 차단시키고 생각도 차단시키면 우리는 생명을 무한한 그 생명 속에 소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무한으로 가고, 왜냐하면 그 분별된 그 제한된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도 소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무한한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삼매라고 그래. 극락이라고 삼매라고 그래. 삼매. 이런 무한한 생명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때문에 부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육체랑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실현하는 게 제한이 되는 거고 또 아무리 또 이 세상에 부자가 될 망정 정주행이나 또 누구죠? 이병철처럼 순간 조금 돈 좀 가져보다 가는 거니까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영생을 해야만 영원한 부자가 되는데 요가에서 영원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가에서 가능해요, 그게? 네, 그럼요. 어떻게요, 그게? 요가에서 이제 생각을 뛰어넘는 영혼으로 하는 거잖아. 생각을 뛰어넘어 영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명이 또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무한한 그 생명의 바다에서 느끼는 그걸 이제 체험해봐 알아.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게? 근데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그 잠시라도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이게 생명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쳐서 가만히 있어서 뿐이지
좀 쉬고 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행동하게 돼 있어. 맞으면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돈 좀 모이면 쓰기 바쁜 것처럼 네, 쓰죠. 보통 우리 사람은 늘 생명이 모이자마자 쉬자마자 가서 돈 써버리지. 소비해 버는 것처럼 가난한 그렇지. 사람 소비해 버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생명을 소비하면서 산다니까. 맞아. 그래서 늘 생명에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명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명에 가난한 사람이야. 생명이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야. 생명을 모을 줄도 모르고 또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이 부자의 근본이다. 이 생명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돈 부자는 물론이고 또 비록 돈 부자라도 우리 인생에 뭐 100년도 못 사는 돈 조금 가져와서 어느 시기에 좀 가져서 이 영원한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영생 부자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아멘. 요가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아, 예, 박수. 예.